대학교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의무화되고 또 이렇게 기계화되는 그런 제도 속에 억지로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좀 이렇게 식상한 면이 없지 않죠. 자, 우리 최영근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신가? 권사님이세요? 최 권사님이세요? 최영근 권사님이시래. 이선미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저희 고향 후배세요. 한번 박수로 환영 좀 해줄까요? 네, 감사해요. 저기 복수동에, 그죠? 복수동에 목양교회 그러시고 거기 다니시고 감사하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제일 힘이 되나, 누가 나에게 좀 가장 힘이 될까,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묻지도 않겠지만 전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기도의 동역자라고. 안내 동역자도 귀하고, 중식 동역자도 귀하고, 중보기 동역자도 귀하고, 수요전도 팀도 귀하고, 아무튼 봉사하는 그 영역이야 뭐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한계적인 저 자신에게는 제일 힘이 되는 영역이 실제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오면 참 제 동공이 커지고 또 기대도 해요. 실망도 되지만 기대도 돼요. 저는 기도하는 성도가 제일 사실은 고맙다라는, 인간적으로 오늘은 내가 고맙고 내일은 당신이 고마울 거고 이런 차원이에요. 아무튼 참 기도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인상 깊고 늘 참 성도지만 고마운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한 그 가치, 즉 메리트를 기도하는 사람에 두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면 좀 대단히 성숙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기도하는 성도는 굉장히 성숙해서 목사하고 잘 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참 기대도 제일 많이 하지만 실망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도 있겠지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거죠. 기대가 있어서 실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실망거리들이 많아요. 이렇게 마음의 변동, 마음이 이렇게 정함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안 흔들릴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시험 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가고 말고 그래요. 제일 믿음직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참 그런 목회하면서의 난제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어요. 난제다. 왜 기도하는데 그럴까? 이 부분이 참 목회자로서의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고 늘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저는 넌지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내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느껴보기도 해볼 때마다 기도자에게는 가장 내가 기도자가 되기 이전에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성도로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내 뿌리를 두고 내가 기도를 하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얼만큼 든든하게 기도자의 열매, 기도자에게 든든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기도자, 열매 있고 자랑스러운 기도자가 될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거의 기도해도 힘이 없는 기도자가 돼요. 기도는 하는데요. 분량도 있어요. 기도에 간절함도 있어요. 그런데도 능력이 없어요. 뿌리가 문제입니다. 뿌리가 문제예요. 그 뿌리의 실체는 자기 영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소위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영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백날 기도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잘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사람은 또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신경계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 불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화닥 넘어지는 거예요. 전 그 부분이 참 고민거리 중에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거든요. 자기 영광, 소위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그 놀랍게도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딴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참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한지. 근육이 있어요. 영적 근육이.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가는, 다른 사람들 다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귀가 얇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거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 보면 기도 응답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셨어요. 오늘 점심 드시면서 세 가족 한 분이신데, 내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내가 그분을 좀 세우고 싶은데 이제 창피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창피해서 이제 못 쓰는 거지만 너무 많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과 교감하고, 아프다고 하면 반창고 갖고 오셔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감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요,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따라서 하는 기도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따라서 하는 기도. 영광은 그가 너무 잘하면 와 짱이다 짱 할 때 가시광선이 그 얼굴을 중심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당신 멋있어 정말. 뭐 한 가지 잘하면 짱이다. 그게 영광이 거기서 쫙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아니래도 사람도 영광이 있거든요. 자기 영광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은사가 탁월하면 거기서 가시광선이 쫙 퍼져요. 순식간에 퍼졌다 없어지는 것들이지만요. 사람 영광 대단하거든요. 갑자기 무명인이 유명 인사가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병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뜨고 싶고
젊은 사람들이 가수가 되고 싶어하고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은 이런 소원이 많잖아요. 그게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들이거든요.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것이 얼마나 부럽고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고 이런 욕망. 근데 진짜 한번 떠보면요, 그 영광을 경험해 보면 너무 좋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주목하고 있죠. 나를 부러워하고 있죠. 이걸 누리는 이 중심에서 이걸 누리는 건요, 이거 한번 누리면 다음번 또 누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하나님께 내가 너한테 뭘 할까 했을 때 모세가 소원을 말하기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본 사람은요, 영광을 또 보고 싶어 한다. 술을 먹어본 사람은 또 먹고 싶어요. 아니,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영광을 또 보는 거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영광은 대단한 거거든요. 영광. 사람들도 하나님 비스무리 해가지고 영광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광. 우리 88 올림픽 때에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 100m 1위 금메달을 받았던 여자죠. 그분에게요, 기자들이 아주 경쟁하듯이 취재를 했어요. 당신은 달리면 무슨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최고 빠른 여자에게 한 번은 좀 묻고 싶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달리는 이 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조명이 하나씩 켜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했다네요. 88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세상에서 최고 빠른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돌리고 또 돌리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내 자신에 대한 보람이 그렇게 진하게 경험할 수가 없더래요. 잘 보세요. 내가 영광을 직접 받으면요, 내가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고 공중분해 시켜버리면요, 보람이 안 생긴대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쫙 올려드리면요, 그때 내 보람이 막 굉장히 진한 경험으로 나타나서 그 영광의 간접 맛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천국은 무슨 나라예요? 영광이 충만한 나라예요. 영광이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땅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사람이 한 건지 이게 자연인지 이게 섭리인지 뭐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광이 자연으로 돌렸다가 사람으로 돌렸다가 운명으로 돌렸다가 하나님께로 조금 돌렸다가 이래서 영광이 분산되는 곳이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 모든 사실이 진실이 진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한 세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요, 영광이 분산되지 않는데요. 천국은 영광이 분산되지 않는 나라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명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헷갈린 게 아니에요. 이것일까 저것일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태초에 혼돈했던 그 세상을 질서 있게 환하게 밝고 태양과 여러 태양계의 질서를 통해서 자연의 질서와 섭리를 운영하신 분이 100%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100% 돌려지는 나라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영광에 참여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내가 보람이 생기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 나의 진가가요 굉장히 효과가 발휘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취득해야 돼요. 노하우. 내 영광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없고요. 기도하는 자의 능력도 없어요.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저는요, 자랑이 아니고요.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드리면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응답이 없더라고.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건 다 응답된다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내 거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난 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나는 응답이 되는데 왜 내가 기도해 주면 응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으로 쫙쫙 갈라지는 거죠?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의 노하우를 알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뿌리를 두라. 하나님의 영광의 뿌리를 두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 거 소용없다. 나를 영광 돌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거 건들지 말죠. 너무 이렇게 동굴에 두른 것 같잖아요. 내 영광을 취하면 아무것도 응답이 없고 능력도 없어서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나를 비우면요,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어떤 것을 비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 참 묘하게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진짜 저는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진짜 다 응답해 줬다니 제가 과장 아니라니까요.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마이크. 예, 뭐 이제 발표도 날 때도 이제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내 공로는 진짜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죠? 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생색 돌릴 수 있도록 나 분명히 이거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속에 내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 내가 알고, 나를 내게 영광 돌리는 어떤 주목이 되는 게 있으면 나는 그걸 수치로 여기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진실을 담아서요 기도하면요 정말 다 응답돼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인데요.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언제 했느냐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로마로 갔는데, 2차 선교여행 때에 복음의 씨를 뚝 떨어피고 그랬을 때 에베소 지역에 처음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이 바울 보고 있어 달라고 사정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좀 세워주시고 그래야 돼요. 하고서 막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막 구차히 떠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내가 지금 급하게 예루살렘을 가야 되거든.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거든.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곳에 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 행사도 있었고 믿음도 재충전해야 되고 그런 또 구제 헌금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하는 과제들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굶는 과부들이 많고 고아들이 많다는 얘기를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구제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러는데 에베소 교회 성들이 복음을 한번 바울 사도한테 봤더니 안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구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서 갑니다. 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회당에서 처음에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일반 시장통 안에 회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몇 년 동안 교회도 아니에요, 회당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장통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2년 동안을 증거해요. 그때 얼마나 믿음의 별들이 나왔는지. 소아시아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4대 교회, 또 여러 교회들이 거기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제자들이 거기서 큰 별들이 나와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에게해 연안 쪽에 터키 지역에 붙어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출신들이에요. 두란노 서원 열린 모임이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회당도 아니에요, 시장통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2년 동안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믿음의 별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초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져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의 컨텐츠 내용이 소개됩니다. 16절 볼까요? 기도의 뿌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벌써 달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달라요.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바울을 접하면서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의 성향을 내 걸로 만들면 우리 절대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절대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자가 문제인 거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것이 거기를 따라요. 거기를 따라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도 제목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세워지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이렇게 미랄 같은,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너희 속사람, 이 속사람은 겉사람을 겨냥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싸우면서 존재하는 이 갈등적 존재거든요. 우리는 겉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속사람도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영적인 결단 앞에서 언제나 혼돈에 빠져요. 언제나 결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이기냐?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16절 중반에 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가 지금 정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기게 하는 기도. 성령이 임하면 속사람이 이기는 기도를 한대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보세요. 영광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16절 상반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은 17절의 두 번째 기도 제목, 17절 하반절의 세 번째 기도 제목, 18절의 네 번째 기도 제목 다 수식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는 거예요. 17절의 기도 제목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로 들어오시는 거래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성도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성도 안에마다 다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 예수님은 문이 있어야 들어가요. 도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도적은 문이 없어도 들어가요. 창문으로 들어가고 부수고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자시잖아요. 주인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정문으로 안에서 문빗장을 열어주는 사람의 안에서만 들어가는데, 믿음의 빨대 같은 출입구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들어갈 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시나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철떡같이 믿고 사시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출입구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7절 하반절의 세 번째 기도 제목,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으로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 뿌리가 없어요. 꽃꽂이 신앙이에요. 꽃꽂이 신앙. 남들이 꽃을 폈으니까 나도 꽃 핀 척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뿌리에서 나온 꽃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시들어도 다음 봄에 또 필 수 있는 건데, 꽃꽂이는 오늘 시들면 다음에는 다시 피지를 않아요.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 교회의 진정한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인들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의 네 번째 기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수식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너비가 있어요. 그 사랑은 길이가 있어요. 그 사랑은 높이가 있어요. 그 사랑은 깊이가 있어요. 너비라고 할 적에, 사랑의 너비는 에베소 교회로 따진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까지 포함되는 넓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예요. 이방인들은 안 돼요. 너비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착하다고 윤리와 도덕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아니,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데려와서 우리에게 자꾸 붙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너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너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진정한 교회는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 없이도 친할 수 있어요. 너하고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니?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실험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하고 나하고 친구할 수 있니? 한번 물어볼 필요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너하고 나하고 친구할 수 있니? 어떤 사람은 친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여기 없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있으므로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 한 사람에겐 그 사람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는 자가 돼서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나는 이곳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겐 그 곁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곁에 그리스도가 나를 말뚝을 박아서 여기다 세워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 나도 나간다 한다고 할 적엔 그 사람과 나 사이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실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렉트로 우리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같지만 한 사람 건너 하나씩 그리스도가 끼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밖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 안에도, 성경은 두 가지잖아요. 네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그러나 주 안에 있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 하는 주 안에 있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또 많아요. 그럴 적에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나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어요.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성전되고 내 밖에 계셔서 누군가와 함께, 지체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성전을 이루고 내 밖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과 또 다른 사람과 사이에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시면 우리는 교회예요. 이거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교회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관계인가, 그리스도 없이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우리의 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비, 그리스도의 너비, 사랑의 너비예요. 그런가 하면 길이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사람은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쪽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 선상에 있어요. 너무너무 길은 거예요. 한이 없이 계속 범퍼질을 하는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어마어마한 높이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이 사랑을,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스올 같은 위치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내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던가요. 기도 응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 아니거든요. 절대로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자가 문제일 뿐이에요. 내가 한번 바꿔볼 필요 있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하자. 내가 하나님을 위하자.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자. 하나님 한번 웃게 해드리자. 하나님 정말 영광 돌려보자. 이런 쪽 신앙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할 필요가 있다.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 응답이 된다니까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실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 자꾸 욕망이 자꾸 상대방한테 들키면요, 상대방 지갑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딱 비우고 언제나 희생할 각오를 내가 딱 갖고 있으면 누가 자꾸 밥을 사요. 참 묘한 거예요. 내 주머니가 열 자신감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그날 내 주머니 안 열어도 되는 날이 돼요. 사람들한테 중심이 들키면, 마음을 비우고, 저 사람은 욕심, 욕망, 자기 거밖에 몰라, 자기만 얻어먹는 거밖에 몰라, 이게 들키면 그날부터는 이게 인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내 돈 먼저 풀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주변에서 그걸 눈치채면 내가 밥 살 새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이라니까요. 영적인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뭐냐? 마음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따먹게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따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들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너비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 이것을 다 경험시키는 거예요. 너무 간증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할 수가 없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이런 영적 거장이 중보기도 하는 하나의 미랄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자마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부터 진단하고 들어가잖아요. 진단하고 들어가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가장 신앙의 뿌리 문제, 이 문제부터 탁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때부터 첫걸음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2년 동안 훈련하면서 견고한 교회를 만들어서 소아시아의 기라성 같은 별들을 만들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비운 하나의 미랄 같은 사도가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오늘 저는 참 이상과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포테는 다 잊어버렸어요. 포테는 이번 휴가에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포테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금같이 빛나는 분도 계세요. 나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명품 인생이 되고 싶어요. 쪽박을 차더라도 한 번 선택한 것은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되고 싶어요. 하다 말고 그런 거 아니고 이제 10월이면 끝나요. 포테넌이 다 끝나요. 10월이면 끝납니다. 예. 한번 알파타임 한 100여 명 이렇게 와서 새벽 기도 시작했잖아요. 이제 오메가 타임 거의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알파타임처럼 한번 기대하고 좀 참여하면 안 되겠어요? 예? 좀 같이 참여해서 한번 좀 오메가 타임, 알파 타임 이 두 타임에 있어 참여한 사람만 해도 돈은 1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누구를 줘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100만 원 좀 나눠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팔이 날리고 있어요. 새벽에. 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포텐을 끝나고 따져봐야지. 포텐을 하면서 다 하나님 테스트 다 하고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너무 속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절대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여실하게 저한테 기도 응답을 다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자신감 있게 증거하라는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제 이메일에 한 5년쯤 더 지났을 것 같아요. 한 8년 좀 됐을까요? 그때 한번 우리 한국교회 뜨는 목사님들이 한 10분 이상이 저한테 이메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아주 그 묵상, 이게 목회 단상들을 보내줘요. 그런데 한 10명 정도가 막 매주 한 번씩 들으니까 이거 읽기도 힘들더라고요. 이거 참 목회하면서 그렇게 큰 목회를 하면서 이거 언제 준비하고 참 바쁘겠구나. 나는 설교 준비하기도 힘든데 저런 것까지 또 옵션으로 해가지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한테 나눌 때 얼마나 오래 갈까? 웬걸요? 한 1년도 못 가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2년 가자 또 떨어지고 3년째 떨어지고 4년 5년째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한 분만 남았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진홍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계속 들어요. 참 그분의 단상은 참
저도 누누이 읽어보지만 참 감사해요. 난 명품 인생은 이렇게 쉽게 손을 바꾸지 않아요. 한번 정하기까지 장고하고 길게 생각하고 정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깊이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선택 딱 하면 쭉 하는 거예요. 이게 명품 인생이거든요. 명품 인생. 전 우리 교회가 다 명품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옆에 분한테 명품을 기대합니다. 기도해요. 이제 기도해. 딴 말 안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